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다 땅에 남겨졌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정말로 놀랍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요하난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고백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유다 땅이 비록 폐허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순종만 하면 그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설령 정말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이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하나님의 뜻에 끝내 불순종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안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지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보복에 그냥 우리를 죽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끝내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기어코 어느 땅에 들어갑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결국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애굽 땅에 들어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했을 때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살려고 유다 땅에 들어왔다가 지금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하난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다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애굽 땅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애굽 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그들에게는 이 바벨론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그보다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하나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이 며칠 만에 뒤바뀌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10일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뒤바뀌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어째서 11일 동안에 그 이후에 결국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기어코 애굽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 다짐을 했지만 이 10일 전에 다짐을 했지만 그렇게 10일 후가 지났을 때 결국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보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상황을 보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그다랴를 뭐 죽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군대들을 다 몰살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제 보복할 날들이 사실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상황을 보게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나누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요한안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으니까 그 이미 1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들과 서로들의 생각들 그리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들로 마음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처음에 좋든지 아니 좋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던 그들의 다짐은 자신들의 생각,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고백과 다짐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결국에는 무엇이 맞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정한 순종은 정말로 요한안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안은 분명히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순종되어지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그 생각을 접지 않는다면,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또 다른 한 마음으로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내 모습 속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주님도 우리의 곤고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종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온전하게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